2기 사역훈련반도 모집합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하셔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이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 주신 금이 뭐냐? 황금이라는 거예요. 황금.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금이 뭐냐? 바로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신 금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소금, 지금, 이 세 가지 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의 금 중에서 하나만 여러분께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금 중에서 솔직하게 뭐 택하시겠어요? 이렇게 얼굴 보니까 소금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 황금 좋다. 황금 원하신다. 한번 손을 보세요. 막 얼굴은 다 황금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닌 게, 아무리 황금이 많아도 지금이 없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거 따져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혹시 그 쿵푸 팬더라는 그 애니메이션 애들 영화, 우리 어른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마스터 우구에이가 나와요. 스승이 나와요. 이 스승이 이 자신의 제자인 이 주인공이죠, 이 팬더 포에게, 낙심에 빠져 있던 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The present is a pres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present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The present, 지금 현재는 is a present,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는 역사고 미래는 미스테리며 지금 현재는 너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은, 지금은, 이 현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아멘. 저는요, 저에게 이 지금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한 이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한 그런 순간, 그런 지금을 주셨다는 것에 또한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들, 우리 성도분들,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돌아보면 2022년도에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2022년도의 마지막 이 한 달, 이 선물과 같은 지금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꺼내 들어요. 선생님 아시죠? 얼마 전에 절기 때에 우리 갈릴리 사람들이 이곳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저 빌라도 총독위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했던 그 사건, 그래서 우리 형제들의 피가 이 제단의 제물의 피와 섞였던 그 사건, 그 참혹했던 살상의 현장, 몰살당했던 그 참사, 선생님도 들으셨죠? 선생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하면서도 마치 답정너처럼, 혹시 아시죠? 답정너,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사실 자기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대답이 있었어요. 이들이 원했던 대답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죽은 사람은 죽을 만해서 죽은 거야.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참사, 이 어떤 큰 일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그 일들을 당할 만 했으니까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이상한 생각은 또 아닙니다.
늘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저도 얼마 전에 집에서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 쪽에 걸어갔다가 저희 정수기 앞에 있는 이 찬장이 문이 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열려요. 문이 열려 있었는데 제가 또 높다 보니까 밑에만 쳐다보고 가다가 그냥 이렇게 밑에 보고 가다가 물 마시러 갔다가 거기 천장에 머리를 꽉 찍은 거예요. 5cm만 작았어도 아무 데서 꽉 부딪힌 순간 아이쿠 하면서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른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또 이렇게 벌 주시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머리를 꽉 찢게 하시는가?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했던 이 사람들, 지금 이 두세 사람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먼 죄를 단단히 지었구만. 지금 이거예요. 마치 욥의 세 친구처럼.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은근히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려는 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들처럼 죽지 않았던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선하니까. 나는 신앙이 좋아서.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나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다시 말해서 나는 저 사람들과 질적으로 달라. 이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이 질문 가운데 이미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두 번째 대답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빌라도는 사악한 자야. 빌라도가 나쁜 놈이야. 이게 다 빌라도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누구의 대상을 찾아요. 저게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저래서 그런 거야.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대상을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대답을 통해서 지금 자기들이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하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 저 사람들은 심판받은 거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나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 이게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빌라도 때문이야. 이건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의도와 생각을 완벽하게 간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의 정국을 찌르는 핵심적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이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잘 들어라.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빌라도가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또한 이 사건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너희보다 더 악한 사람이거나 더 많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받아 죽은 것이 아니야. 따라서 너희는 빌라도가 한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 바라보지 말고 뭐만 하면 된다? 너희 자신의 죄만 들여다보아라. 전심으로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의 추가적인 사회적인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었냐? 바로 실로암 망대 사건이었어요. 우리 4절과 5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라고 대답합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될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죠.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도 정말 가슴 아픈 사건 아닙니까? 무려 157명의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이 그렇게 사라져갔어요.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느냐? 미스테리죠.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세월의 사건이 일어났는지, 왜 이태원에서 이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죽어갔는지 솔직히 우리는 몰라요.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석해내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과응보적인 사고에 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 죄를 저렇게 저렇게 죄값을 치르나. 실제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몇몇 기독교인들, 유명한 기독교인이 SNS에서 이런 글을 적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다. 우리의 한국에는 있지도 아니한 미국의 음란한 할로윈 문화 따라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란함을 치신 거다. 이태원은 현대의 소돔과 고모라인데 동성애와 마약과 난잡한 성관계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신 거다.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강하면 죄 안 지어서 건강한 거고, 암에 걸리고 수술하고 몸에 여러 가지 종양들이 퍼져 있으면 하나님이 치신 겁니까?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병든 사람 보고 너희 회개하지 않은 거 있지, 회개해, 이러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다, 그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그들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회개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회개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마땅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사고당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너희보다 무슨 더 많이 죄를 지어서 벌받아 죽은 거 아니야. 너 역시 그렇게 죽어도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저들만 죄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나도,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느니라. 이해되시겠어요? 헤럴드 쿠시너라는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왜 나쁜 일들이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왜 나쁜 일들이 good people,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 왜 신자들에게 암 환자가 생기나? 왜 신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나? 왜 신자들의 자녀들이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맞이하나? 얼마 전에도 그 여름에 그 수해로 인해서 그 반지하 가운데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죽었던 그 어린아이가 교회 열심히 다니던 애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눈물로 인터뷰했던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아니, 못된 놈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이 쌤통이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선한 사람들에게,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까 그 책 가운데 있어요. 궁금하시죠? 읽고 싶죠? 네, 여러분들이 안 읽어도 되도록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그 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나와요. There are no good people이라고 나와요.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빼고 의인이 없나니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포함해서 의인은 없대요.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막 이렇게 축복하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무정하게 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값대로 죽는다면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있는 우리가 죽은 저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더 나아서가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뭘 느끼냐? 너희도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언젠가 그 참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닥칠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 바로 그 영적인 바로미터는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회개가 있습니까? 구하는 것은 가득한데 오늘 내 기도 가운데 회개가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야, 나는 회개할 게 하나도 없어, 이거 웬일이야, 나 의로워졌나 봐, 되게 내가 너무너무 기특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를 하나도 안 지었네요, 왜 이렇게 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유, 이러면 여러분 끝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끝나는 거라고. 여러분이 정확히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지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깊이가 이렇게까지 깊었는지를 더 깊이 깨달으면서, 동시에 이 깊은 죄악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바울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서 터져 나와야 된다니까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망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여러분은 참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여전히 지금 살아 계신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여기에 보시면 큰 과수원을 운영하는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만 심은 게 아니에요. 무슨 나무 심었다고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무화과 나무가 주위에 있는 그 영양분들을 다 빨아들이는 나무라 어떤 특정한 밭에 심는 나무가 아니래요. 은행나무처럼 그냥 길거리에 심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랍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주인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무화과 나무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특별 관리를 해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의 특별한 돌봄을 받게 하고 때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특별하게 정성껏 가꾸어 줍니다.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제 이 나무가 포도원 지기의 돌봄을 받고 정성을 받아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 열매를 맺을 만큼 다 커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차례 5월과 9월 달에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5월 달이 됐어요. 야, 이 무화과 나무 가운데 얼마나 열매가 맺었을까 조마조마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이건 웬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넉 달이 지나서 9월 달이 됐어요. 야, 이번에는 조금 열매를 맺었겠지? 이번에도 갔는데 또 꽝이야. 또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봤더니 총 3년 동안이라고 나와요. 3년 동안이에요. 여러분, 1년에 2번 총 6번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면, 여전히 똑같은 나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뭘 고민해요? 찍어버려야죠. 다른 나무 심어야 되죠. 그래야 주위에 있는 다른 포도나무도 살 거 아닙니까? 마침내 포도원 주인이 참다 못해서 포도원 지기를 부른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넌 알지? 무려 3년을 기다렸어. 3년을 기다려도 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 얘는 가망이 없구나. 자, 잘라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어쩔 수 없이 찍혀버릴 운명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은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저는 이것이 저의 귓가에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과 같았어요. 금년에도 2022년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솔직히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이 무화과 나무와 같아요. 보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때로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왜 이렇게 잘도 삐져? 막 시험도 들고. 하나님의 특별 대상이에요. 특별 관리 대상. 군대로 치면 관심사병이에요. 관심사병. 그래서 이쯤 되면은 열매를 좀 맺어야 될 텐데, 우리가 맺은 열매는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작아요. 당장 찍어버려도 솔직히 할 말이 없어. 근데 여기서 발견하는 진짜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우편에서 아버지 옆에서 중보하시면서, 아버지여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송목사를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내가 더욱더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한 번만 참아주소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당장 찍혀나가도 할 말이 없는 나, 여기서 누가 있습니까? 당장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는 죄인들. 근데 이렇게 여전히 설교할 수 있고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포도원 지기의 외침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어 찍혀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데, 이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로운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잊지 맙시다.
한 해가 바뀔 때마다 저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한 해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은 새로운 기회를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발견하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저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 헬라로 마크로튀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통, 화, 열정으로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고통, 화, 열정, 마음이 찢어짐에도 그것을 참아내시는 게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예요. 사춘기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는 이 오래 참음이 뭔지를 아실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힘이 들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지는 게 아니라 참아내는 거. 외도한 남편을 향한 아가페 사랑을 지닌 아내의 오래 참음 생각해 보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자존심 상해서 당장 이혼해버리고 싶은데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 오래 참은 아내의 눈물.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저는 단언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실로한 망대 밑에 깔려서 죽어 있을 존재들이에요. 없어졌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은혜이고 기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줬는지 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이신 거냐? 아니에요. 죽음은 사망, 이 죄가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향하는 이 지옥의 열차를 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꺼내주신 거예요.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독가스실로 가요. 근데 신들러라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안에서 누군가를 끄집어내요. 그런데 그 끄집은 받은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죽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까지 지켜보호하여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살았냐?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알아요. 나 역시도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은 영원히 참으심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오래 참으심은 영원히 참으심이 아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회개에 대해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말씀 하나가 있어요. 저를 거듭나게 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화면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을 위한 인자하심이래요? 너를 인도하여 어디에 이르게 한다? 회개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또한 몸이 안 좋았는데 건강이 회복되어졌어요. 사업이 승승장구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감사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복을 받을 만큼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도 못했고 이웃을 위해 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엇이건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인자하심,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과 배가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낚았잖아요.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은혜를 체험한 자의 삶에서는 그 마음속 영혼의 단전으로부터 그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가? 성령 충만하게 원하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판단은 있지만 내 안에 회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거듭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비극적인 사건들이 우리가 앞으로도 뉴스를 켤 때마다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혀를 차면서 죽을 만하니까 죽은 거지, 뭐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나,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갑자기 알람이 따랑 울릴 때 있죠. 알람이 딱 울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회개로, 또한 동시에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의와 공로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도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그 무엇보다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누릴 때마다 주여, 나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